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곤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그랬습니다. 이게 영어로 보면 I will magnify his name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magnify 한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그 어렸을 때 그런 장난 했을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돋보기를 가지고 그 돋보기가 이제 magnifying glass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햇빛을 초점을 맞추면 종이도 태우고 개미도 태우고 근데 이 그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magnify 할 필요가 있을까? 그죠? 무엇을 magnify 한다는 것, 작은 것을 크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크지 않다는 건데 하나님의 이름이 크지 않아서 우리가 과장되게 더 확대하게 할 수가 있을까? 그럴 필요가 있는 하나님일까? 그죠? 그런데 이 magnify 하다는 거, 확대하다는 것은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쓰는 기구가 magnify 하기 위해서 쓰는 기구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마이크로스코프가 있고 하나는 텔레스코프가 있습니다. 그죠? 마이크로스코프는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미생물체 같은 것들을 들여다볼 때 그것을 막 50배, 100배, 1000배 확대해서 이게 이렇게 생긴 거구나. 이렇게 보일 수 있는 거구나. 그렇게 확대하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텔레스코프는 어떤 것입니까? 저 달이, 저 태양이 얼마나 큽니까? 태양이 얼마나 무지막지하게 큰 존재입니까? 그런데 우리 눈에 보면 손톱만하게 보이죠. 그래서 그 태양을 텔레스코프를 통해서 우리의 눈에 가까이 오게 하면 이게 정말 어마어마하게 큰 것인 것을 우리가 가늠할 수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너무나도 크고 위대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자들은 그저 먼 하늘에 떠 있는 별처럼 그냥 저기 있는 분이구나. 그냥 그렇게 크다고 느끼지도 그렇게 위대하다고도 깨닫지도 못하는 그런 존재로 남아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그들의 삶에서 magnify 할 수 있는데 확대할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통한 우리의 삶을 사람들 앞에서 간증하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할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감사의 고백을 무엇보다 더 기쁘게 받으신다고요?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하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뿔과 굽이 있는 황소는 이 당시에 개인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비싼 선물입니다. 농부가 하나님한테 드릴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전 재산 목록 1호는 이 황소입니다. 그런 재물을 하나님한테 드리는 것보다 우리 입에서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은 더욱더 기뻐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 드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32절에 보면 곤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크고 작은 사건이나 인생의 굴곡을 지나가게 될 때 그 순간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소망을 갖게 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고백될 때 우리 주위에서 동일하게 비슷하게 어려움과 아픔을 품고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확대되어 자기들에게 다가오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깨닫게 되어 하나님 안에서 소생하게 되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간증할 때, 내가 감사할 때에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언제나 감사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정말 두 가지 고백이 하나님 앞에서 끊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어떤 관계에서도 필수입니다. 부부 관계에서도 사랑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이 두 센텐스가 끊어지게 되는 날 우리의 관계는 소원해지고 멀어지게 되고 섭섭하게 되는 겁니다. 자녀에게도 사랑해, 그리고 고마워. 그죠? 동료들에게도, 친구들에게도 사랑해, 정말 고마워.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고백할 때 우리의 관계는 오해를 넘어설 수 있고 실수를 덮어줄 수 있고 아픔을 나눌 수 있는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이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섭섭한 마음을 품을 수 있습니다.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분노를 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다 기억하면서, 다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에서 우러나는 감사를 드릴 수 있을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인도함에,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통해 우리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된 의의 병기의 사명을 다할 수 있음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본문 시편 103편 1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절 2절에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속에 있는 모든 것, 내가 가진 것들뿐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모든 생각, 모든 감정, 모든 열정을 통해서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송축하며 감사하기 원하는 하나님의 참된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시편 기자가 하는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만나 주셨는지, 어떻게 도와주셨는지, 어떻게 치유해 주셨는지, 어떻게 이끌어 주셨는지, 지금도 어떻게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어떻게 나를 위로하고 계시고, 어떻게 지금 나의 상황에서도 나로 하여금 두려움 때문에 자포자기하는 모습이 아니라 이 두려운 상황에서도, 이 어려운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참된 위로와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우리가 찬란한 순간에만 하나님이 나타나서 기뻐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부끄러운 순간에도, 우리의 수치스러운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시편 34편 1절부터 3절에 다윗이 이런 시를 썼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이 찬양을 언제 썼냐면 아비멜렉 왕 앞에서 미친 척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울의 추적을 피해서 블레셋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아비멜렉 왕 앞에서 살아나기 위해서 미친 척을 하는 겁니다. 성경에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벽을 긁으면서 침을 흘려서 수염을 적셨다고 쓰여 있습니다. 용맹스러운 골리앗을 죽인 이스라엘의 맹장 다윗이 적군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흉한 소리를 내면서 벽을 긁어대면서 침을 흘렸습니다. 그런 수치스러운 행동으로나마 자기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려고 했던 그 다윗 왕에게 하나님은 찾아온 겁니다. 찾아와서 그를 책망하셨겠습니까?
찾아와서 그를 나무라셨습니까? 아닙니다. 그의 고백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위로하셨는지, 그를 어떻게 용기를 갖게 하셨는지,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 짐작이 가지 않습니까?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주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아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자기의 부끄러움을 감출 필요 없이, 나는 부끄러움을 당했지만, 나는 수치스러운 행동을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변치 아니하시고,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러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여러분도 만나십시오. 이런 하나님과 여러분도 동행하십시오. 이런 하나님을 함께 예배합시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부끄러운 순간이 없었기 때문에 언제든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다윗이 아니라, 부끄러운 순간이 물론 있었습니다. 수치스러운 순간이, 정말 사람들 앞에서 몸둘 바를 모를 만한 엄청난 죄를 지은 적도 있었습니다. 자기 신복의 부인을 빼앗고 그것도 모자라서 그를 죽여버린 다윗. 그런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를 자백하고 자기를 용서해 주시고 회복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사랑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죄를 사하여 주시며 다시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인 것을 체험함으로,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 그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그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양이 절대로 잊혀지지 않고 계속해서 선포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의 삶에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보다 우리를 더 무겁게 하고 무기력하게 하고 우리의 기쁨을 뺏어갈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오실 때 우리는 정말 그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에 몸둘 바를 모르게 되는 겁니다. 정말 이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어떻게 이런 은혜를 베푸실 수 있을까? 저는 초등학교를 다니지 않고 국민학교를 다녔습니다. 그죠? 저도 나이가 좀 되는데 이제 국민학교를 다녔는데 그때는 정말 장난감 이런 게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갖고 놀던 거 보면 이렇게 막 망까기, 뭐 자치기, 뭐 이렇게 뭐 막대기, 돌멩이 이런 거 가지고 놀았잖아요. 그런데 제가 4학년 때였는데요. 우리 반에 어떤 애가 엄청난 걸 갖고 온 거예요. 정말 보지도 못하고 만져보지도 못한 것을, 희한한 걸 하나 갖고 왔는데 뭐냐면 카메라에 들어가는 필름 한 조각을 갖고 왔어요. 별거 아니잖아요. 그죠? 카메라에 들어가는 필름 한 조각을 갖고 왔는데 이게 우리들한테는 엄청난 보물인 거예요. 그러면서 걔가 자랑을 하는 거야. 야야, 이거 봐. 지금 태양을 보면 눈이 부시잖아. 근데 요걸 딱 대고 보면 태양이 빨갛게 보여. 애들이 줄을 서가지고 나도 이러고 보고 있는데요. 그게 너무나 탐스러운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점심시간에 애들 다 축구장에 나가갖고 축구하는데 걔 책상에 가서 필통을 열고 제가 그걸 훔쳤어요. 그걸 훔쳐갖고 가만히나 있으면 되는데 교회에 가져가가지고, 제가 여의도 살았거든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니까 그 학생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애들 앞에서, 그 많은 애들 앞에서 그걸 자랑을 한 거예요. 또 다 줄을 세워가지고 다 보여주고. 근데 이제 월요일 날 아무런 생각 없이 학교에 갔는데 난리가 난 거예요. 그 애는 그 필름이 없어졌다고 울고불고 난리를 치고 있고, 그 교회에서 내가 그 짓을 한 것을 본 애가 또 그걸 일렀어요. 야, 내가 보니까 진호가 네 거 훔쳐다가 교회에서 이거 보여주고 있더라. 그래가지고 그게 제가 우리 반 애들의 공공의 적이 된 거예요. 막 반 애들이
막 30몽이 모여가지고 교문 앞에서 나를 씩씩거리면서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저기 진호 온다고, 진호가 그 필름 훔쳤다고, 쟤를 이제 때려줘야 된다고 30명이 막 분노를 막 참지 못하고, 자기네들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화가 나는지 모르겠어요. 막 나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친구 그 필름을 도둑질 당한 친구가 나한테 딱 오는 거예요. 니들은 가만히 있어. 그러더니 나한테 딱 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정직하게 말해. 네가 훔쳤니? 그러는 거예요. 그럼 뭐 딱 걸렸는데 증인도 있고. 그래서 내가 미안해. 너무 좋아 보여서 내가 훔쳤어. 그랬더니 자식 괜찮아? 그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탁 돌아서더니 야, 내가 바보네. 내가 진호한테 빌려줬는데 까먹었었어. 저는 아직도 소름이 끼쳐요. 어떻게 4학년 애가 그런 은혜를 베풀 수 있을까? 어떻게 4학년 애가 그런 기질을 발휘할 수 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지금 우리에게는, 그 당시 우리들에게는 그게 정말 보물이었거든요. 근데 그걸 내가 훔쳐간 거예요. 근데 훔쳐간 나를 친구들 앞에서 용서해주고 나를 위해서 방패막이 되어주는 거예요. 내가 빌려줬었어. 야, 소란 피워서 미안하다. 그리고 나한테 어깨동무 착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그 나이 때 그 생각을 했어요. 이게 은혜인가 보다. 이게 은혜인가 보다. 정말 이 용서를 받을 이유도 없고 자격도 없는 나를 용서해 줬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물론 훨씬 더 엄청난 스케일이죠. 훨씬 더 엄청난 스케일로 우리는 죄를 짓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대적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왔지만, 그런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보내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사하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병을 고쳐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앓고 있는 병, 그저 육신에 있는 여러 가지 병이 있을 수 있죠. 암도 있고 뭐 당뇨병도 있고 눈의 질환도 있고 여러 가지 병이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심각한 병은 무엇입니까? 마음의 병입니다. 죄를 짓는, 그리고 죄를 계속해서 지어야 하는 죄인의 죄성을 타고 태어난 인간의 가장 심각한 문제, 이 마음의 병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이를 악물고 참아서 죄를 안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것을 원하는 육신의 종으로 살다가 이제는 하늘의 것을 소원하는 영혼의 목소리, 영혼의 소원을 깨닫고, 나는 이제 육의 노예로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딸로서 하나님을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참 소망이 되어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과 동행하며 사는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축복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병을 고쳐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귀는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합니다. 우리를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원수가 되어서, 우리를 감옥에 집어넣으려는 검사가 되어서 우리의 죄를 가지고 조목조목 하나님 앞에 들이대면서 따집니다. 그러나 그런 검사가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에게는 대언자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변호사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면은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리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언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의 죄가 드러날 때에 우리가 자복한 죄이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혀 주셔서 죄인으로 보지 않고 의인으로 우리를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관계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 살 수밖에 없었지만 우리의 죄를 사함받고 우리의 병을 고침받고 하나님 앞에 그 임재 속으로 두려움 없이 들어갈 수 있으며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그분의 사랑을 계속해서 확인할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참 사랑의 관계를 품기 원합니다. 4절에 보면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셨다 그랬습니다.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셨다 그랬습니다. 좋은 것으로, 선한 것으로, 아름다운 것으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으로 우리가 만족하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죄인은 의미 없는 것으로, 악한 것으로, 그리고 영원하지 못한 것들을 추구하면서 그것으로 만족하려는 공허한 삶을 삽니다. 돈을 움켜쥐려고도 하고요, 쾌락을 움켜쥐려고도 하고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 보려고도 하고요, 정말 의미 없고 가치 없는 것들로 우리의 삶을 채우면 행복할까? 만족할까?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죄 사함 받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우리가 좋은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원한 사랑과 영원한 긍휼과 은혜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분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때마다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영원함 속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초대받은 것을 기뻐하며 옛날 것을 그리워하는 것이 아니라 애굽에서 먹던 마늘과 부추를 그리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가나안의 젖과 꿀이 흐르는 곳으로 그와 함께 동행하기 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03편 제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8절, 11절, 13절, 17절에 쓰여 있습니다. 이것을 읽고 제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인은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심이며 진리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서 행함으로 이것을 얻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가깝게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속량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우리가 늘 묵상하며 늘 동행하며 감사가 끊이지 않는, 그러하여 그를 기쁘게 하고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새 소망을 얻을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손에 붙임받은 하나님의 참된 자녀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제 성찬식을 하겠는데요.